저는 지난 주일 코로나 재감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방에 격리돼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가 참 그립더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많은 피해 없이 중부지방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도 남부지방에는 그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 나오는데요, 좀 선선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곳에 또 날씨가 바뀌었나 생각했는데 오다 보니까 매미가 어떻게 울던지 그제야 그랬어요. 오늘도 덥겠구나. 태풍이 지나가자 무더위가 온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7월달, 8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계획하거나 혹은 다녀온 분도 계시겠죠. 요즘 사람에게 이 휴가라고 하는 거 일종의 오아시스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휴가만 바라보고 살아요. 휴가만 바라보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해요. 저는요, 휴가까지 못 기다려요. 주말만 보고 살아요.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쉬다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주말은 또 언제 오는 거야?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요. 이번에 내가 직장만 잡으면 내가 그 직장에 내 뼈를 묻는다. 근데 정말로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를 나갔는데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뀌더래요. 주말이 언제 오지?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과도한 피로에 시달리며 사는지 TV를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2002년도에 나왔던 한 카드회사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요? 옛날 사람이에요. 자, 저 장면이 제가 그 동영상을 띄워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저작권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저렇게만 문구만 만들어 놨어요. 그 광고를 보면 열심히 일한 한 회사원이요, 카드 한 장 딱 들고 차 몰고 휴가를 떠난 장면이 나와요. 모든 직장들의 로망이겠죠.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써라.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꿈꾸는데, 저게 2002년도에 나왔고 13년 후인 2015년도에 나온 광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광고, 저것도 그 카드 회사 이야기인데요. 카피가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카드 결제하는 것도 귀찮고, 뭐 비밀번호 귀찮고, 뭐 사인도 귀찮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02년도에 나왔던 광고와 2015년도에 나온 광고, 이 두 광고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 차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차이. 2002년도에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카드를 쓸망정 그래도 나는 여행 떠날 거야. 왜? 이 일상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저 푸른 초원을 가진 그런 곳으로 갈 거야. 근데 2015년도가 되니까 만사가 귀찮다야. 떠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고 싶다. 그만큼 뭐예요? 피로가 쌓인 거예요. 한 청년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야 나는 우리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아빠는 나 어릴 때 보면 맨날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자고, 주말에 남들은 어디 놀러 간다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야구보다 잠자고 뭐 축구보다 잠자고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무슨 저런 아빠가 있나 싶었다. 근데 내가 직장에 다녀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랬을까. 그렇죠? 그래요. 우린 그렇게 끔찍한 피곤에 사로잡혀 살아요. TV를 켜면 온갖 광고가 쏟아지는데요, 카페인 고함량 음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눈 번쩍 떠진다고, 피로는 싹 사라진다고. 영양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한번 먹으면 말입니다, 온갖 피로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 모든 현대병은 다 피로에서 오는 건데 이것만 먹으면 그 피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볼 땐 다 과장 광고, 과대 광고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 어른 말이 딱 맞아. 잠이 보약이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 잠이 보약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선전들을 보고 살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과부하 시대. 네. 일이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피로가 너무 몰려서 말입니다, 힘든 그런 사회를 과부하 시대 혹은 피로 사회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이런 시대를 연구하면서 결론 내는 게 뭐겠습니까? 과부하로 인한 이런 피로는 마음에 있는 불안에서 옵니다 라고 해요. 그 불안을 잘 또 뜯어보면 말입니다, 그 안에 욕망과 그로 인한 염려가 가득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지요. 바빠 죽겠는데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아유, 쉬긴요, 뭐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움직여야지요. 그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잠깐 짬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산다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해도 남만큼은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쉬면 그만큼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한 거지요.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쉬지 못하고 일해요. 몸 상한 줄 모르고 일하고요. 그러다 죽을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점점 더 실리게 되는 거죠. 지쳐가고 무기력해지고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구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자전거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어때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넘어지잖아요. 우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쉬지를 못해요. 계속 밟고 가야 돼. 왜? 이거 안 하면 내가 쓰러질지 몰라, 멈출 줄 몰라, 내가 뒤처질지 몰라. 그런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쉬지 못해서 만성 피로를 안고 살아요. 옛날에는 잠을 자면 풀렸는데요, 요즘에는 잠을 자도 풀리지가 않아서 약을 먹어요. 약을 1개 먹어도 안 돼서 2개 먹어요. 3개 먹어요. 점점 더 약으로 배를 채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회예요. 왜 그럴까?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만큼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염려를 갖고 오고 불안을 낳고 결국 우리를 과부하로 몰아넣어서 피곤에 찌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지요. 이런 우리가 기다리는 주말 혹은 그 잠깐의 휴가, 그래요, 이런 과부하 시대의 피로 사회 속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것, 그래서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컴퓨터 바탕 화면에다가 아주 멋진 휴양지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말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우린 다시 무한 경쟁의 쳇바퀴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게 되지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지요. 즐거운 잔치라든가 의미 있는 자리에 오세요 라고 초대받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초대가 다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당신 조사할 거 있으니까 잠깐 들어와야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기분 좋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겠지요. 여기 병원인데요, 지난번 검사한 게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아마 불안할 거예요. 무슨 병이 있을까? 그래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초대도 있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말입니다. 나 결혼하니까 꼭 와 하고 청첩장을 내줍니다. 초대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요, 계좌번호 찍혀 있네요. 기분 좋아요? 쥐가 나랑 언제 이렇게 친했다고? 그렇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담을 안게 되겠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너 내게 와 라고 말씀하신 이 초대는 어떨까요? 주님의 초대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만할까?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중에서 몇몇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 모두 다 내게로 오라는 뜻인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버겁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인데 우리도 그런 말 달고 살잖아요. 아우, 주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얼마나 바쁜 거예요? 말씀을 읽지 못할 만큼 바빠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만큼 바빠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아까울 만큼 바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 고마워하세요. 제가 아주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나왔다고요. 남들은 집에서 지금 자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왔으니까, 비록 나와서 졸망정, 그래도 난 나왔으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문맥으로 보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우리이기 전에 누구겠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11장 12장 전후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셔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래,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주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흠을 찾으려고 말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달려들기도 하고요. 또 주님 말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허덕이면서도 말이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오질 못해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씨름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이런 주님의 초대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이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자랑이었어요. 성경 구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수여하셨는데 그 율법 받아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격하지요. 세상의 어느 민족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거든요. 세상의 어느 민족이 말이지요, 신이 가까이 내려와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율법 받으려고 말이죠, 하늘까지 쫓아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좀 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똑똑하다 자랑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말이죠, 율법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10개의 계명, 10계명을 말이죠, 쪼개서 613개로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래, 그러면 몇 가지 알려줄게, 따라해야 돼. 뭐라 그럽니까? 시장 가면 안 돼, 돈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식 만들려고 불 피우지도 마. 4km 이상 걸으면 안 돼. 너희가 근데 환자가 있어? 내일 고치라고 그래. 오늘은 고치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무려 613개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그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말합니다. 오늘도 지켰고, 오늘도 지켰고, 오늘도 지켰고. 야, 이만하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지. 근데 그들이 왜 죄인인 게 문제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 강대국의 말이죠, 로마든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든 많은 제국 밑에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윗 같은 나라를 말이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텐데 왜 안 하신 줄 아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곧장 그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니들이 안 지키니까 그날이 빨리 안 오는 거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그 죄인들에게 덮어 씌워놨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몰아세웠지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에는 내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삼았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온전했습니까? 주님 눈에는 온전치 않았거든요.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도 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짐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겠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잘 살피기도 하고 뭔가 배려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보다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늘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불안이 점점 커져서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어요. 그럼 못하고 나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지키긴 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뭔가를 더 지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613개 다 지키긴 했지만 이것 말고 뭐 더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나왔어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 세 번째는요, 가식과 허세가 점점 더 커가요. 방구석에 혼자 앉아있으면요 아마 알 겁니다. 야휴, 내가 오늘도 지킨 게 참 많지 않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럴 텐데 사람들 앞에만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단 낫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지도 않아도 불구하고 완전한 척 하는 거지요. 그런 허세, 그런 가식이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하겠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해요? 2부 때 물어보니까요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뭐가 행복해요? 네?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기뻐요? 근데 교회 생활하는 건 피곤해요? 네? 목사님 그 뭐 말을 해 알아요? 피곤하죠? 남 다 잤는데 말이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우린 짐을 너무나 짊어지고 살아서 주님께서 가볍게 하셨다고 하는 그 멍에조차 우리는 지기가 힘든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거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귀찮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서 주님께 자신을 내줄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누리고 살아요? 목사님 그림의 떡이지요. 약속은 약속일 뿐인 거지 제가 제대로 맛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 그래요. 아주 가끔은 그래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로 오면 쉼을 누릴 거야 했는데 여전히 그림의 떡 같아. 남의 얘기 같아. 왜? 맛본 적이 없거든.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예배하는 게 지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주께서 가볍게 하신 그것조차도 무겁게 여겨서 버겁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드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잘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쉼을 얻을 거야 그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교회는 그 초청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김 목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 뭐 볶듯이? 콩 볶듯이 달달 볶아야 돼. 제가 목사인데 그 말을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속에는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목사한테 콩 볶듯이 볶이면 성도들 행복할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달달 볶는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조금도 있긴 하지만 열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 다른 사람들 눈에 말이지,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보이긴 하겠지.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 가운데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다 지쳐 있어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아까 봤던 그 광고가 기억나는 거지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 뭐라 그래? 목사님 절 좀 그냥 놔두세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지친다고 말할까?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에게는 쉼을 주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여전히 그러고 살까?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콩볶듯이 볶이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딴짓한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직장 상사가 막 뭐라 그래. 처음엔 듣지요. 나중에는요. 귀에 못이 박히면 안 들어요. 그렇죠? 콩 볶듯이 볶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기 남편들 계신데 아내가 여러분들을 콩 볶듯이 볶으면 행복해요? 그 말을 못 하잖아.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생각 잘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거겠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고요. 볶이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요. 콩 볶듯이 볶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짐이 되고 의무가 될 뿐이지 기쁘게 질 멍에로 다가오질 않는다고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따라 사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가벼운 멍에마저 무겁고 버겁다고 하면 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요 제가요 그래서 약을 한씩 먹어요. 왜? 맨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약 먹고라도 살아야지요.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이 되고 말입니다. 이제는 약으로 배가 부른데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풀리지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짐지고 있는 그것이 양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이 말이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 멍에를 지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버겁고 힘든데 주께서 그거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초청에 응답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고 버텨서 말이죠 짊어져 왔던 그 수많은 무거운 멍에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멍에 붙들려서 말입니다 세상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 사는 거 지쳤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를 때는 편을 정하라고 부른 거예요. 너 세상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거냐? 유니폼 바꿔 입으라 그 말이지요. 세상 옷 벗어버리고 내 옷으로 입어. 내 편에 서서 살아야 돼. 그래서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응답하고 살아요? 우리가 왜 힘들까? 힘들 수밖에 없어. 세상 멍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멍에도 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 왜? 불안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까지 그 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없을 만큼 대단한 나라였지요. 근데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바벨론 따라 살지 않고 바벨론 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살겠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뭡니까?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 기준을 내려놓는 것, 옛 멍에를 벗어버려야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불안해서 두 개를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고, 그렇지요?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질 노릇이지.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피곤하고 귀찮고,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가 가벼워, 매기 쉽다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니, 쉼을 주겠다고 불러놓고 왜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내려놨다고 하면 그럼 자유케 놔둬야지 왜 주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멍에는 멍에예요. 처음엔 좀 가벼웠지만 말입니다, 지나다 보면 무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멍에의 특징은 단순히 가볍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멍에는 주님 멍에여서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부르실 때는 너 혼자 메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랑 같이 매자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쟁기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이스라엘은 저렇게 두 마리 소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메어둬요. 이걸 겨리소라고 그러지요. 두 마리니까. 그러면 저 두 마리가 똑같은 연령층이 아니고요, 한 소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고 한 소는 혈기왕성한 소예요. 자, 저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더 나이 든 소가처럼 보여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1부 때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1부 때 예배 끝나고 밥을 먹다가 얘기를 나누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그게 오른쪽에 나이가 많은 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른쪽에 나이 많은 소를 세우고 왼쪽에다가 어린 소를 세운대요. 자, 이 어린 소가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멍에가 쉽지 않지요. 지 맘대로 막 땄다가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나이 많은 소가 천천히 쟁길 가는데 편해 보여요. 그럼 젊은 소가 누굴 바라보겠어요? 나이 든 소를 바라보고 그 걸음에 맞춰서 멍에를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좀 덜 힘들겠지. 제 힘에 마음껏 천방지축 그렇게 뛰던 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경험 많은 소와 함께 움직이면서 따라가니까요, 멍에가 지기가 쉬워졌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바로 거기입니다. 너 혼자 지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지는 거지. 내가 이미 멍에를 접어서 알거든. 너 나한테 배우면 쉽다, 편해. 그러니 나를 따라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멍에의 특징이에요. 종종 우리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1.1획도 지워쓰고 없애서는 안 돼.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거 불가능한데, 그거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아니, 내가 한 대로 따라오면 너도 그 율법 따라 행할 수 있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입술로만 가르쳤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대단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요, 십자가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걸 다 완성하셔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구원을 얻을 공로를 쌓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야,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율법이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무거운 멍에와 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주님의 속도대로 우리가 맞춰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기는 뭘까요? 그래요, 뭐 무거운 멍에를 벗어내고 주님 가벼운 멍에를 내가 맸으니까 그럼 이제 약속한 대로 쉼을 줘야지. 근데 쉼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 쉼을 말입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휴양지를 가서 말이죠, 거기서 아주 편하게 쉬는, 그게 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고 나서 천국에서 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쉼을 누리라고 하니까 천국 가서 나중에 누리시고요.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릴 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릴 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 같은 거야. 왜? 현세의 이 문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니까 그건 진통제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세계로 연기되는 그런 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지요. 제가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스님과 함께 먼 길 가던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메고 가는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무거워,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스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스님, 제가 이 괴나리 보찜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길만 가요. 마을로 접어듭니다. 가던 길 앞에 보니까 웬 아낙네가 걷고 있는데요, 스님이 가가지고는 그 아낙네 치마를 확 걷어 올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뛰어! 치마를 올리니까 아낙네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떤 놈이 그랬어? 다들 보니까 스님이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과 동자승을 쫓아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쫓아오던 동네 사람을 다 따돌렸습니다.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스님이 동자승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뛰는 동안 괴나리 보찜이 무겁더냐? 여러분, 무거웠겠어요? 가벼웠겠어요? 무게를 느낄 수가 없지. 그래서 동자승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스님,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봐라,
무겁고 가벼움은 다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니라. 그럴 때 보여요? 여러분, 이건 속이는 거예요. 잠깐 급해서 잊어버렸을 뿐이지 길 가다 보면 또다시 그날이 붙으면 무거워질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약속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얻을 쉼이에요. 무엇을 더 해서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지, 하나님 환심을 사야지, 이런 헛된 노력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불안에 떨면서 말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얻을 쉼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문제 복잡하고 살기 어렵고, 맞아요, 버겁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세상 누구도 너에게 주지 못했던 그 안전함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린 거 보면 목자품에 안긴 어린 양이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이 양이요, 목자품에 안겨서요, 어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요. 그래도 양은 편해요. 왜?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누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멍에를 가볍게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의무만 남아요. 그 의무는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인 거죠.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져요. 힘들어도 기쁘고요, 보람이 생겨요.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라반이 그러지요. 삼촌 라반이, 너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처럼 살면 내가 라헬을 줄게. 여러분, 7년이 짧아요? 종처럼 살았어요. 그 집에서요. 온갖 구진을 다 했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누굴 얻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감당하니까 기뻐요. 그 마음 가지고 감당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주님 멍에도 가벼워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 십자가의 길도 즐거워요. 못 믿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갑니다. 핍박해요. 매를 때리고요, 협박도 하고요. 근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안 돼요. 아이고,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 그게 뭔 소용 있어? 우린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들이 깨달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면 피곤해요. 무거운 짐을 안고 쌓고 살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으면 가벼워요, 평안해요, 안식이 있어요. 쉽고 가벼운 주님 멍에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지 한번 들춰보라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그러면 기쁨이 가득할 텐데, 그러면 평강이 가득할 텐데, 세상이 모르는 그런 안식이 내 마음간에 충만할 텐데, 만일에 여전히 그것이 부담스럽고 버겁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벼운 멍에가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은 온전할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셔요. 내게로 와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함께 지자.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참된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쉼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멍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